100%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면 한 59%? 아니면 70%? 오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몇 퍼센트 순종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요, 성경 말씀 배울 때, 사무엘은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했고, 오늘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더불어 사무엘은요, 이제 사사로서 은퇴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은퇴 설교를 할 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돈이나 또 명예나 지위를 자랑하지만 사무엘은요,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와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처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해주었고, 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무려 400년 전에요,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막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요, 사울 왕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는요, 아말렉을 공격해서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남자, 여자, 어린이는 물론이고 소와 양 모든 생명은 다 죽여 없애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하라고, 어린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이 전쟁이 가진 것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악한 무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 때요, 가나안에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의 뿌리까지 다 없애라고,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통해서 악한 아말렉을 멸하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 너와 나의 죄에 대해서도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또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놀이터에서 놀 때요, 친구가 놀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그리고 또요, 영상 수업을 할 때 막 열심히 보는 척하고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신호 위반하고요, 막 잔디밭에 들어가서 꽃을 꺾고요, 또 막 휴지를 막 버리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친구를 왕따 시키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또 나중에 딴소리 하고요. 거짓말하고 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너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너와 나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일까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깨끗한 피만이 너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으셨지만 놀랍게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친구 너와 선생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군사 24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사울 왕은요,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요, 살찌고 또 좋은 양과 소를 살려주었어요.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 왕은요, 아각 왕을 데리고 붙잡아서 끌고 가며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함성을 지를 것을 생각하고요. 와,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살찐 양과 또 소는요,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은요, 사울 왕의 욕심 때문이에요. 이처럼요, 사울 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만약 친구 너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분만 듣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지요. 어떤 때냐면요, 숙제를 조금만 해놓고요, 엄마 다 했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또요, 방 청소를요 깨끗하게 한 척하면서요 막 정리하기 싫은 거는요 막 침대 밑에 놓고 옷장에 막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옳은 일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 너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세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울은요,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요,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사무엘 대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은 울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사울 왕은요,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길갈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 사울 왕이 전쟁에 이긴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이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요, 사무엘은 내 귀에 들리는 저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것은 군사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입니다. 또 말하며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젯밤에, 그래서 사무엘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옛날 왕은 스스로 작다 하며 겸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자 사울 왕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소. 양과 소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 군인들이 사로잡아 온 것이요 하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다시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돌렸어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고 엄중히 말했어요. 이렇게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자, 만약 친구 너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요 친구들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숙제하는 거, 또 방송사하는 거,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행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5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힘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셋째는요, 도와주실 성령님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친구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지만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듣게 되었어요. 그래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하지만 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전해주었어요. 불순종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사무엘은요 아각 왕을 죽이고 사울을 떠나 슬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울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임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 친구 너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오늘 성경 암송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겠나요? 세 번째,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감사하겠나요? 그 친구들은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볼게요.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단계는 너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친구들을 왕따시키고요.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요. 그리고 누가 보지 않으면 나쁜 일을 마구마구 하고요. 이렇게 하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은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친구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이 시간요. 나도 예수님 믿고요. 죄 용서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조용히 손을 머리 위에 올려주세요. 또 있나요?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세요. 자, 이 친구들은요. 모든 순서가 마치면 선생님들이 또 연락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순종한 사울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 성교 찬양하고요. 우리 오늘 첫 시간 첫 선교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요 선교사 이야기 선교사 이름은요 코리템봉 이름 좀 이상하지요. 자, 선교사 이야기 우리 오늘요 첫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알겠지요? 자 오늘요 논리 언니 저기 봐 창문가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무서운 짐승이 있어. 어두운 문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 물론 그 문 앞에 그런 무서운 짐승은 없었어요. 하지만 4살 된 조그만 소녀에게는 그것이 정말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코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6살 된 언니 놀리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놀리 언니 잠옷을 꼭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무섭지 않을 텐데 라고 코리는 말했어요. 그리고 놀리는요 몸을 돌아놓고 싶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리의 작은 손이요 놀리 언니의 잠옷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다음날 저녁에 놀리는 여동생에게 말했어요. 코리야 내 잠옷을 그렇게 쥐고 있으니까 내가 잠을 자기 어렵잖아.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인형 잠옷을 잡고 잤겠어. 그렇게 해도 될 거야. 맞아. 논리의 말이 옳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코리가 일어났을 때 집안에는 벌써 활기찬 움직임이 있었어요. 코리의 또 다른 언니 대신은 코리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었고요. 엄마는 아래층에서 노래를 부르시고 계셨고 코리의 오빠는 양말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던 3명의 숙모는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아침 식사 시간에 어머니는 차를 따랐고 안나 숙모는 빵을 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가족들에게 읽어주려고 시편 말씀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린 코리는 지난밤에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곧 코리 오빠와 언니들은 학교로 갔고 코리는 집에서 안나 숙모를 도와주었어요. 안나 숙모는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코리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왔고 그 후에 그녀가 원했던 것처럼 가족을 돌보지는 못했어요. 안나 숙모는 감자 껍질을 벗기고 코리는요 숙모를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물을 너무 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숙모님이 코리에게 아래층에 가서 뭘 좀 가져다 달라면 코리는요 즉각적으로 네 하고요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이렇게 안나 숙모가 맛있는 것을 구울 때 코리는 빨리 먹고 싶어 그릇을 혀려하곤 했지요. 그들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안나 숙모는 좋았던 시절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아유 내가 어린 아기였을 때는 너무 많이 울었지. 그러면 내가 너를 앞치마에 싸서 업어주었어. 그러면 너는 울음을 뚝 꺼치고 했단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었지요. 그렇지요. 그래 맞아. 이제 난 너를 업어줄 수가 없단다. 넌 너무 많이 자랐기 때문이야. 안나 숙모님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더 많이 해주세요. 멋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안나 숙모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해주셨답니다. 코리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바로 성령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코리에게 100마리 양을 잘 보살핀 목자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양들과 어린 양들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아주 안전하게 느꼈답니다. 양들은 그렇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양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두운 밤에 혼자 있게 된 그 어린 양은 얼마나 놀랐을까, 그지요? 목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 그 밤에 양을 찾아 나섰고 그 잃어버린 양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잃은 양을 찾았어요. 그때 그는 양을 찾게 되었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코리의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분은 목자가 양을 돌보아주듯이 코리 너를 돌보아주시기 원하신단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코리의 어머니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고요. 코리야, 그분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단다. 내가 할 잘못 때문에 그분께서 벌을 받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하고 계신단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코리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네가 그분께로 돌이켜 너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분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그분의 양,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단다. 이렇게요. 코리의 어머니는요. 코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 코리는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코리가 5살 되었을 때 코리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코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의 친구이고 항상 그녀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말이에요. 이제 코리는요, 더 이상 밤에 잠자리에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언니의 옷을 잡고 자거나 인형의 잠옷을 꼭 쥐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대신에 어두워지면 코리는요,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코리는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또 그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조용히 이야기해도 그분께 한 이야기 모두를 들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해요. 그런데 코리네 집 가까이에는 스미덴스트라라는 대장장 거리가 있는데요. 이 거리에는요.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모여서요. 막 싸움을 하고요. 그리고요. 말다툼을 하고요. 서로요. 욕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코리는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요. 가장 싫었어요. 그리고 코리는 싸움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울면서요. 집으로 막 뛰어가고 그랬어요. 큰 싸움이 일어나면요. 경찰들이 와서요. 싸운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고 코리는 경찰이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코리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둡고 차가운 감방에 들어갈 거야. 아마도 그들은 감방 안에서 매우 슬프고 외로울 거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 코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답니다. 코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코리는 주님께 그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스미데스트라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기도를 끝내고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이제 코리가 자라나서 한 무리의 소녀들과 함께 캠핑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코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소녀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당신의 이웃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는 당신의 집으로부터 거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 스베데스트라 살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라고 다른 소녀가 말했어요.
또 다른 소녀는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서 사신 적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소녀들은 모두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그 거리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곳에 살았었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모님이 그곳에 사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리는요, 그런 소녀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소녀들이요,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스메데스트라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어린 코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코리는 어머니와 또 놀리 언니와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코리의 얼굴이 백주장처럼 창백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선교사 이야기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선교사 이야기 잘 들었나요? 자, 미나까 무슨 말일까요? 피지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친구 보면서 미나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피지의 종교 분포를 보면 개신교가 55%, 힌두교 28%, 카톨릭은 9%고 이슬람교가 6.3%예요. 피지 원주민의 약 80%는 기독교지만 성교 초기 18세기에 절대적 권위를 가진 추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피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 문화에 가까워요. 피지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계 피지인들은 약 90%의 사람들이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힌두를 믿는 인도계 피지인들은 자기 집에 힌두신 형상을 두는 사원을 만들어 놓고 매일 그 신에게 절하며 복을 빌어요. 이렇게 힌두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지에서는 마트마다 힌두신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 제사용품을 파는 코너가 꼭 있어요. 선교사님은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훨씬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고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도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님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같이 기도 제목 나와 있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 피지 원주민과 인도계 피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2.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께서 현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북한에도 새로 출판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먹을 사랑이요 그리고 그 손잡고 일어나요 이 곡은 땅끝까지 감사해요. 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요, 주일에 교회 오면 선생님께 드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시간에는 선교 기도하고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임하게 해주세요. 또한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하는 데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